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이제 주중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우리 암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다 잘 외우시는데 십계명은 좀 순서가 혼동되시는 경우가 있죠. 이번 기회에 우리 십계명을 좀 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고요. 그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총 613개의 조문이 있는데 재미있게 그것이 248개와 365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십계명이 이제 이렇게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아마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정리를 해보니까 총 613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 하는 계명은 248개,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365개. 그래서 더해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10개의 계명, 십계명이죠. 어떤 학자는 이 248개, 365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가 248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248개의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은 정말 온 몸을 우리가 들여서 순종해야 한다. 또 365개는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 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해야 한다.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풀이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613개의 계명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10개의 계명, 오늘부터 살펴보는 십계명이고요. 또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또 잘 정리해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요점은 이 두 가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또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계명이 우리를 좀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십계명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십계명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십계명은 그럼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가? 제일 쉽게 십계명이 적혀 있는 데는 찬송가 맨 뒷장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 펴보면은 앞부분에는 주기도문, 뒷부분에는 십계명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거 말고 구약 성경에 두 군데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적혀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율법,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 10가지의 계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대인 관계에서 대인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세로축에 해당이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라 하는 계명은 두 개예요. 4계명과 5계명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이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 뭐뭐 하라는 계명이 2가지. 그래서 총 10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알아야 한다 했는데,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이 사실 오늘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이 다신교와 또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이전에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근데 애굽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다신교 사회였어요. 애굽은 뭐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하다못해 나일강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다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아주 많이 동화돼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에 있어서 절대로 뒤처지는 곳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이 십계명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누가 이 십계명을 기록했는가? 맨 처음에 이 두 돌판에 계명을 쓰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은 물론 모세가 기록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적혀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직접 쓰셨냐 하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글자는 십계명이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예인이 사인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치죠. 그거 한번 그 사람의 필체 한번 받으려고.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근데 이 십계명은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계명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십계명이 적용이 되고요. 특별히 2020년, 2021년이죠 벌써.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계명이 아닌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 성립되지 않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 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둘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근데 왜 이런 계명을 주셨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인데, 우상 숭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다른 것들을 형상화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인데 1계명이 금지하는 사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거 자체를 금지하고,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떠받들고 그렇게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랜 옛날서부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천지 만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태양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하다못해 큰 나무도 숭배하고 큰 강이 있으면 강도 숭배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런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한테 맨날 무릎 꿇고 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맨날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를 충분히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친밀함을 깊이 누리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배타성이에요. 어떤 존재하고 내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1계명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거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두 가지의 아주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무서운 영적인 공격 두 가지가 종교다원주의하고 세속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A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이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왜 너희들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얼마나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뭘로 늘 자기 자신을 포장하냐 하면 연합, 포용, 관용,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사실은 사탄의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가장 그 신앙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또 세속주의, 우리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스며들어와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의식주의 풍요함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계명이에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허다한 잡다한 신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몰록 신도 있었고, 그모스 신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으로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나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요, 복된 장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진실된 예배를 계속 드려가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주시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1계명을 주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계명만 충실히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자기의 구원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 10주 동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그날의 계명을 암송하지 못하시면 이제 집에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계명을 꼭 기억하셔야 예배가 끝나도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